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독교와 교회는 초대교회, 신약교회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아마도 초대교회에 비해서 교회가 숫자로도 규모로도 또 재정으로도 엄청 커졌다는 것, 그것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유럽 가보면 마을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예배당도 사실은 3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예배당이지 300년대 이전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신앙을 목숨처럼 이어갔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초대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기독교가 훨씬 더 커지고 세련되고, 그리고 조직으로도 모든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참 규모가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규모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심지어는 교인들의 구성 그런 면면을 본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어부라든지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전체적으로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16%, 17%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회 지도층으로 가보면 군 장성, 국회의원, 정부 강요들 그런 사람들 보면 크리스찬 비율이 30%에서 40%를 넘어갑니다. 그런 분들, 사회 지도력으로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으로 봐서도 교회가 부족할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부족하다, 아쉽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과 생명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비교한다면 지금 교회는 비교해서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령님 창조영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구약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 탄생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본질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본성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함이 달라진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밖에 버텨내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요, 제도도 없고요, 조직도 없고요, 재정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성령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만큼 적어졌고 의뢰함이 그만큼 약해진 것, 그것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가, 기독교 그 자체가 초대교회만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계절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율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양자형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더 사모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향교회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의 그 역사가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곗거리가 많고요,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일 전혀 없어서 버벅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를 목적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존재의 신비스러운 그런 양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일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존재 양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도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창조의 모든 섭리는 사랑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 선택하시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선택하시죠. 예수님 십자가로 구속하시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교통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 계속해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죄와 상관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고, 그러면 또 죄와도 상관없고 죽음과도 상관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집니다.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그들은 지켜 행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지만 헌시짝 버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내팽개칩니다. 그들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또 제사라고 하는 그 규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동물의 제사로는 반복하고 반복해도 인간의 근원적인 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겠기에 삼위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시간 가운데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죄로 죽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영원한 솔루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고 엄마의 수고로 태어남으로써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산의 수고로 우리는 자녀로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많이 공부했다고 깨닫는 것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시간 속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 또한 시간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인류가,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해결책이었다면 두 번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세 번째는 보혜사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고 동행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퍼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알콩달콩 지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시간 속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도 시간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성령님 계시고, 대한민국 모든 예배하는 처소마다 예배자들마다에게 성령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곳마다마다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에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셔서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교회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큰 흐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그 권세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성령님 안에서의 예배가 되게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없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다윗다움의 핵심일까? 예배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하고 예배 처소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열심으로 본다면 솔로몬도 1000번째 열심,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의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일까? 다윗 말고도 왕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다윗됨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셔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아닙니다. 왕으로서 체면이 손상된 것 때문에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낯을 가리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죄 때문에 성령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성령님을 거두실까 봐.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다윗이 예배 열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됨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연락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 그 간구가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예배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찹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더 인상 굳어지고 시퍼래지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서의 예배, 자기 의로서의 성경,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도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그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고 더 여러 가지 갈등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그 심령 자체가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성령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왕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견뎌낼 수 있는데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윗처럼 간구하고 다윗처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령 대망 특별 새벽기도의 그 주제도 정했습니다. 성령님,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바라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을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없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신 7배나 더 부어주신 그 약속이 있는 초막절의 절기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고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모할까? 그것이 바로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겠고 또 이제 당선될 새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적어도 성령의 계절,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해서 11월 말 대림절 첫째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다는 이 상황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되어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2025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또 장인 장모님도 다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피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70년째 살고 있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작아진다면 그것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북한 땅에 살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데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이야기가, 제가 오래전에 탈북사역 하던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김정일 정권 시대에 소위 고난의 행군글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전체 북한 주민의 10분의 1가량이 굶어 죽은 겁니다. 그때 탈북 러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탈북 사역자들이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또 남한까지 안내주는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먹을 것 찾아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족 굶어 죽게 하지 않으려고 할아버지 한 분이 두만강을 넘은 겁니다. 그분에게 곡식을 구해서 건네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자유대안으로 안내 드릴 수 있고 거기 가시면 할아버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결정을 하겠노라고. 그리고는 잠깐 몇 걸음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몇 분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탈북 사역자에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북한 땅에도 그곳에서 예배할 자가 필요해서 그곳에 머물러 예배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식량 등에 짊어지고 그 길을 다시 도망강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그 할아버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아멘. 성령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이 열망입니다. 열망은 뜨겁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슴 뜨거운 경험 없이 예배하는 것, 그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그 감격도 없이,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커지면 열망이 됩니다. 성령님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갈망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학문을 탐구하면 학문의 성취를 이룹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사업하면 사업의 성취를 이룹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성령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증거들 계속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성령님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양가족들 성령님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약속하신 성령님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함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대망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의 솔루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재창조 역사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